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2부 성경신학 무엇이 그 내용인가 16장 좋은 땅으로 들어감 두 번째입니다. 간추린 성경 역사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간 후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내쫓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 땅은 지파별로 분배되어 각 지파는 자기에게 할당된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레위 지파만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는데 그 까닭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대하여 특별히 제사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는 소수의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때때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새로운 소유를 유지하는데 위협거리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1인 지도 체제 이후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사사들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일상사에 부분적으로 통제력을 발휘하는 사사들의 다스림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구원의 패턴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차이를 좀 보자면요.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성공적으로 소유하게 된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하지만 사사기서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놀라운 업적에 가려진 흠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흠집을 보자면요. 먼저 쫓아내야 할 가나안 사람들을 강제 노역군으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또한 가나안 사람들과 죄악을 맺고 그들의 단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흠 있는 삶을 산 결과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사사기 2장 3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이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보자면요. 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네 단계에 걸쳐서 패턴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단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결국 주님께 반역하고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지고 심지어 배교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 가나안의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매력적이었던 것이죠. 사사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이 두 번째 단계는요, 징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타국인들, 즉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여 압제하도록 허용하시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징벌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이렇게 되자 세 번째 단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곤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워서 부르짖는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방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패턴의 사례를 보자면요. 이 가장 표준적인 모델로 사사 온니엘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되자 두 번째 단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 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리 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자, 그러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 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산리 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그런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평온하게 되자 다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타락과 구원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죠. 사사기 3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이렇게 우상 숭배, 하나님의 징벌, 또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단계적 패턴이 또다시 반복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소유한 이후 일어난 사건들이 이러한 패턴은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이 구원의 패턴이 있는데요. 이러한 구원의 패턴은 사사기에서도 발견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구원의 패턴은 두 요소를 가집니다. 첫 번째 요소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라는 인류의 현실을 보여주죠.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이 구원의 패턴의 첫 번째 요소, 이 인간의 타락상인데요.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과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구원 패턴의 두 번째 요소,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을 요청하는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사사들은 하나님의 대행자인데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결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의 영을 통한 구원 사역, 곧 구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사들 중 어떤 이들에게는 주의 영이 임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사기 몇 군데를 볼까요?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또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리고 삼손인데요. 삼손이 마하네단에 있을 때에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다. 이렇게 사사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선택하셨고 성령께서 사사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주권적으로 일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사사를 세우시는데요. 상황이 당분간이나마 안정되면 사사들은 일종의 지도력을 발휘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사사들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평온함을 누리게 되죠. 성경 몇 군데를 또 보겠습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그 뒤로 그 땅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이 강화되는 구원의 패턴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사기를 통해 성경에 나타나는 구원의 패턴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이러한 위기의 시대, 곧 사사 시대를 통해서 출애굽에서 수립된 이 구원의 패턴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 내에서 구원의 패턴을 다시 좀 살펴보자면요. 구원 패턴의 첫 번째 요소는 타락한 이스라엘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약속된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포로 상태에 처하는 일을 거듭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애굽에서의 포로된 상태와는 달리 그들이 포로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거절하는 죄악을 그들 스스로가 지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러한 타락상 속에서 구원의 패턴 두 번째 요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 주님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사랑은요,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옵니다.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라 함은 사사라는 어떤 대표적인 한 인물을 선택하시고 그 사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정리합시다. 구원의 패턴입니다. 구원의 패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없이 많이 되풀이됩니다. 이렇게 구원의 패턴이 되풀이됨으로써 출애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강화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 곧 창조 세계를 직접 다스리시지 않고 인간을 통해 다스리기로 하셨습니다. 인간 대리인을 통한 통치,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것이죠. 인간을 통한 다스림의 사례들을 보자면요. 먼저 아담과 하와를 통한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통치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세를 통한 통치,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한 통치, 시내산 율법을 주실 때입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그리고 모세를 통한 통치,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이후 이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면서 그 통치를 보여주시죠.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이 율법을 유지시키기 위해 여호수아를 통해 통치하시기도 합니다. 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탱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반대하는 나라들에게 맞서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는 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는데요. 이 구원이라 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요. 심판이라 함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의 멸망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의 반역적인 세상으로 침범해 들어간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위해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은요, 불경건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사역과 통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인간 대리인을 통한 통치를 하시고자 하지만, 그러나 인간 대리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 선택된 백성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그중에 속한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들, 가령 아브라함, 모세, 사사들, 그 뒤에 나올 사울, 다윗, 솔로몬 등도 역시 마찬가지로 흠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조차 언약을 지키기보다는 깨뜨리기를 더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습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죠.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습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를 봅시다. 모세는 광야에서 화를 내며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에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사사들을 봅시다. 사사 에훗은 간교한 성격의 소유자로 보이고요.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심하여 하나님께 증거를 대라고 요구했고요. 또 사사 삼손은 어리석어서 여자와 놀아난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사 이후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 이후의 시대, 즉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다스린 사울, 다윗, 솔로몬도 각각 그 인품의 결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울은 교만과 질투에 빠져 다윗을 죽이려 했고요. 다윗은 간음을 숨기기 위해 상간녀의 남편을 살해했고요. 솔로몬은 이방 아내들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흠투성이 인간 대리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는요, 완전한 통치자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대리인이 아닌 완전한 신적 대리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 사건들의 패턴과 그 사건들의 종착지에 있을 단 하나의 완성적 패턴 전형을 구별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구원 역사의 사건들의 패턴은 장차 올 단 하나의 참되고 완전한 구원 사역의 패턴 전형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며 예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완전한 통치자로서 모세, 사사들, 다윗 등의 인물들과 그들의 사역은요, 완전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며 예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는데요. 이 구약 대리인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연속성, 통일성이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서 구원을 얻는다면요.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도들도 통치 대리인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신약 성도든 구약 성도든 둘 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점에서 신구약의 연속성, 통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후에 나타나게 될 지금의 신약 성도인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장난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들 구약 성도들에게도 참된 것이고요. 구원의 길 역시 그들 구약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즉, 구약 성도들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 구약 대리인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불연속성, 구별성도 있습니다. 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통치와는 달리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과 그들의 통치는 불완전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간 통치자들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 함께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실패는요, 진정한 구원 사건은 여전히 미래에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리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사건,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등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되고 또 완성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예표론, 이 모형론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이 그 사건들 너머에 있는 궁극적 실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사건들을 가리킬 때 이 구약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은 예표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예표들은요, 아직 성취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반드시 성취될 약속들, 즉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믿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예표 단계에서 나타나는 약속들을 믿는 믿음과 성취 단계에서 나타나는 실체를 믿는 믿음은요, 이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 아래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믿음이 됩니다. 즉, 구약과 신약의 각 시대의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드러난 만큼의 계시를 믿는 믿음으로 동일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 예표론에 나타나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통일성을 좀 더 보자면요. 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일하고 참된 구원의 토대와 그런 토대를 가리키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표의 역할은 이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보여줍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사사기에서 강화되고 있는 구속의 패턴은요,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예표론에 나타나는 구약과 신약의 불연속성, 구별성도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예표들의 불완전함, 가령 인간 대리인들이 가지는 불완전함이죠. 그런 불완전함 때문에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유일하고 참된 구원의 토대를 제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지는 못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구약과 신약은 구별성을 가집니다. 오직 예수님의 구원 사역만이 사람을 구원하기에 넉넉합니다. 잠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성도들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신약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구약의 약속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구약 약속을 믿는 믿음이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직 예수님의 구원 사역만이 인간을 구원하기에 넉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인간의 왕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편으로서 인간의 왕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인간의 왕권은 불완전하기에 완전한 신적 왕권을 요청합니다. 그 완전한 신적 왕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겠죠. 이제 간추림, 회복된 세상을 미리 맛보험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하고 향유하기에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능력의 표적들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였을지라도 그들의 불순종과 실패가 언약의 복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림을 보자면요.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의 시대 때입니다. 여호수아와 사사들도 사실상 여전히 모세 언약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와 싸우며 언약과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주요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땅을 소유하리라는 약속, 주님의 거룩한 싸움, 정복. 중심 낱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보, 왕권, 개종자.